샬롬. 7월 8일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 시간이 진행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인데, 특별히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우리들, 즉 저 하늘 새 하늘 새 땅과 또 완전한 때를 향하여서 이 불완전한 세상의 길들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그 삶 속에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하고 소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위로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 그것이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13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상당히 사실은 좁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만한 시야가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훈련, 또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결국에는 영혼까지 내다볼 수 있어서 그 시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 또 모양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이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의 작은 이익을 줄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오랜 기간 그 작은 이익들을 모아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을 줄 것을 원하느냐라고 실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후에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그 시야가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 그것이 심지어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기 좋아하시죠? 이제 딸기철은 지났지만 요즘 거의 모든 과일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먹는 딸기도 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딸기입니다. 그런데 하우스 딸기하고 이전에 그 노지밭에서 재배한 딸기하고 맛이 다른 것 여러분 아세요? 일단 씨의 모양부터 다릅니다. 하우스 딸기의 씨는 하얀색이고요. 노지 딸기의 씨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딸기는 크고요. 노지 딸기는 작습니다. 대신 하우스 딸기는 쉽게 물러지고 노지 딸기는 단단하죠. 하우스 딸기는 매우 답니다. 그러나 노지 딸기는 어찌 보면 좀 신맛도 나고 좀 떨떠른 맛도 납니다. 이미 우리는 하우스 딸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노지 딸기를 맛보면 그 뭐라고 할까, 그 짱짱함? 땅땅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우스 안에서 사는 것을 많이 바라지만 사실은 노지를 지난 사람들, 노지에서 자란 사람들, 노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서 엄청난 힘과 권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하우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과 고난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 방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아주 거의 뭐라고 할까요? 신뢰로 여기고 아주 매너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것을 많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조심하는 세태가 된 것이 분명하죠. 누군가의 죄와 또 그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인신공격하듯이 이야기하고 비방하듯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것, 어떤 인성적인 것의 위반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성과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회복하지 못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더 큰 죄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것을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대비하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많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또 시련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쏟아내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또 대항하고 그렇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아뢰십시오. 하소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부터 순종하여서 말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길이고요. 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좀 길었네요. 샬롬.